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한 마을에 위대한 건축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거나 재료를 모으기 전에 먼저 아주 자세하고 정교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청사진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볼 것 같으면요. 렘 1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렘 1장 5절. 예, 다 같이요. 시작.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분명히 여기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사연이 부른 우리만 남은 우연이 절대 아닌 거예요. 노사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우리 분이신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4절,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볼륨 소리를 밑에
옆에 걸 빼세요, 그냥. 아니, 오디오 옆에, 아니, 여기 옆에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네. 빼셨어요? 네. 창세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 여러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다시 축원합니다. 네. 네. 축원한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 그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노라.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천국 복음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복음 몰라요.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사는 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나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표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마찬가지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게 이 성경으로 복음으로 매려면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런 그 체계적인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지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이나 해서 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 바로 그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거냐? 예, 건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바로 한인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이, 어제 죄 졌는데요. 어제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로 인하여 주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이 해당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슬람 사람이나 저기 뭐 몰몬교나 뭐 이단이고 뭐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살인자를 뭐 망라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제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을 열었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으냐? 예, 이 세상이 뭡니까? 어둠 속에 갇혔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악한 영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님이 그 일을 다 해놨어도 믿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 주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예. 그 계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 12. 예. 자, 요 위 부분에 보면 청소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해놨은 거예요. 더러운 집이었어. 그 더러운 집은 뭡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가버렸어. 아이고 못 살겠다. 주님이 여기 와서 청소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요지도 떨어져 있고 휴지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 안 하면 바퀴도 생기고 거미도 오고 막 그러겠죠? 그냥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 나갔어요. 그랬는데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물 없는 곳은 뭡니까?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가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딱 보니까 아유 저 안에 예수가 없구나. 아이고야 딱 들어가. 야 너무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아주 청소가 잘 돼 있어.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쓰리되었거늘 귀신이 그런 말은 안 하겠죠. 할렐루야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와 청소 끝내 너무 좋아. 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7 귀신을 다 갖고 들어가요. 그 귀신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가득가득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AI를 믿는다. 아이고 이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뭐 천국이 있고 뭐 아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만든 그 모든 거 어느 날 자기 목숨 다하면 끝이에요. 한 세대 한 세대가 왔잖아요. 그 세대는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다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잠깐 쓰고 가는 렌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쓰다가 우리 후세에 또 줘야 돼요. 예? 조선시대 사람들 누가 죽고 싶어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하는데 저희 선임 목사님 강성열 목사님이 목회하셨잖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3시 43분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한국에 가서 치료 중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61살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차피 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와서 뭐 누구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죽고 나중에 뭐 오래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오래 살으면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악한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두기를 아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압니다. 압니다. 아이, 믿지 마, 믿지 마. 그러면,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1장 28절. 악한 세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 창세전에,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또 하나 주시네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 영어로 guarantee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하면은 합격증 해서 증을 우리에게 주듯이 말이죠. 너는 이제 보증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합격증이야. 딱 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영원한 유업을 확증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런 말이 안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가요?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보증으로 너는 확실하다라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블루투스가 예전에 노트북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어가지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블루투스라는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막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이고,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난 이 말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집에서 이거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주님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록되어진 하나의 율법책과 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율법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 자, 그렇다면은 창세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 예.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는 의미는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크게, 어디 안에서? 더 크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봅니다. 잘 따라와? 정말? 자,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크게 읽어요. 거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제 그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금방 열리지가 않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알곡은 희한하게 오래 걸려. 그런데 잡초는 쓸모없는 것들은 왜 그렇게 금방 죽지도 않아? 아주 강해. 그리고 금방 열매 맺는 건데 못 먹어요. 땅을 다 버려버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말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 선교에 목숨 걸었구나.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의 아버지는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않아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피로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지가 애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신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했었다니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제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 그 이후 정말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양 그 대부흥 운동의 회개 운동 이런 거 장대현 교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성령이 툭 떨어져가지고 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것이 폭발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집회를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임 가운데 모여서 모이다가 강사를 누구를 데려올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불러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이겠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실패한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우리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그랬더니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사실 똑같은 그런 분위기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와서 조선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조선 얼마나 못 살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했겠죠. 어느 날 우리도 그랬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지 선교사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못했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또 장로님이 내가요 집에 가가지고 겉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제가 막 죄 짓고 나쁜 짓 막 해요. 이 사람 터지니 막 본물 터지듯이 막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신.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절망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삶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은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나무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바르지 않으면 물이 들어옵니까? 역청을 발라야 돼요. 역청을 다 발라야 됩니다. 그 역청, 바로 세상 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 바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 것. 그럴 때는 마귀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뒤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적인 것만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 좀 교회 좀 한번 나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지훈이처럼. 네, 여기 학생입니다. 학생. 영서. 그 다음에 우리 시우. 이렇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전혀 부모와 관계없이도 신앙생활이 이게 이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자동으로 교회에 오는 아이. 그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야. 예수님이 전부지. 라고 예수님 복음을 향해서 달려오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근데 믿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믿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간혹 출석 안 하고 빠지면 갑자기 근심이 막 와요. 걱정이 와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본문을 읽는데,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게 뭡니까? 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 받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된다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끗한 옷도 입다 보면 여기에 더러운 게 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탁할 수 없다면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한 번 입고 다 버려야 되죠. 먹는 그릇을 여러분 씻을 수 없다면 일회용처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카톡에 글자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 썼는데 올렸어. 엄마인데 임마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잘못해가지고 아멘인데 이상하게 이멘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는데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지워지기는 그게 있어요. 그죠? 한 15분인가 그 안에 빨리 지우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왓츠앱은 다 지워져요. 오래됐어도 내가 지우고 싶으면 전체 싹 지워져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